지난주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함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서머나 교회가 환난을 받았던 이유는 유대인들의 비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모함을 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우리 유대인과 다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그 종교이고, 그리고 로마 정부를 반역하고 로마의 그러한 국가의 이익에 반대하는 잘못된 악한 세력입니다라는 비방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서머나 교회가 환난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가 궁핍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궁핍의 이유는 서머나 교회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서머나 교회는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봉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봉하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믿음을 끝까지 고수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오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 궁핍함을 자발적으로 누리게 되어서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궁핍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힘들었던 교회였습니다. 참으로 어려웠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은 그 서두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죽었다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게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왜 쓰실까요? 이 말은 주로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쓰던 말씀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말을 할까요? 성부 하나님은 처음이시자 마지막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시작과 끝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는 고백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용어를 오늘 누가 차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차용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누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삼일체 개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고, 내가 그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의 만물들을 주관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에 태초가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세기 말도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한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시간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하는 거죠. 이 시간의 삶 가운데 살고 있는 너희들아, 힘들지, 어렵지, 괴롭지, 참으로 너무나도 궁핍하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처음과 마지막을 다 주관하고 있어. 내가 그 처음과 마지막을 다 주관하고 있는 바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란다. 내가 모든 걸 주관하고 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어려워하지 마. 세상의 주관자는 유대인도 아니야. 세상의 주관자는 로마 정부도 아니야. 세상의 주관자는 도미티안 황제도 아니야. 세상의 힘이 아니야.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야. 나를 바라봐. 또 오늘 주님께서는 두 번째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8절에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그러다 두 번째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죽었어야 돼요?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영원한 영벌인 사망 가운데 들어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은 거기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살아나오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땅은, 이 시간의 삶은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의 삶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 시간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이 유한한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깨뜨리고 그 부활의 세상,
그 영혼의 세상, 그 영생으로 들어가는 세상이 있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 이 위로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죽을 만큼 힘들지, 너가 지금 죽을 만큼 괴롭지, 죽을 만큼 어렵지.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란다. 그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야.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는 거야. 영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영생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무엇이라는 거예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죽음은 그냥 통과하기 위한 관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지만 말고 무엇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라. 그 부활을 바라봐라. 이 땅 가서 나로 말미암아 영생의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신 그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AD 360년경에 줄리안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AD 360년경에 이 줄리안 황제가 로마의 황제였는데 로마의 역대 황제들이 많이들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이 줄리안 황제도 박해를 아주 극심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줄리안 황제가 그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는데 그 중에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죽어갈 때 죽음에 직면해 있을 때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여보게, 너 죽음이 두렵지 않니? 죽음이 무섭지 않아? 죽는데 괜찮아? 그때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때 줄리안 황제가 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왜 죽음이 두렵지 않아? 죽음은 끝인데 왜 두렵지 않아? 죽음은 마지막인데 너 이제 죽으면 끝나는 거야. 왜 두렵지 않아? 그때 이 무명의 신자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은 영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명의 신자는 그 영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부활을 바라보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내 주님은 영생하는 존재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때 줄리안 황제가 비웃듯이 그 무명의 성도를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주가 지금도 살아있어서 역사를 주관한다고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나사렛 목수 그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이냐? 어디 있단 말이냐? 데려와 봐라. 그때 무명의 신도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폐하, 그 나사렛 목수이신 주님은 지금 폐하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갈 영원한 죽음의 관을 짜고 계십니다. 만들고 계십니다. 그때 줄리안 황제가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때가 AD 36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 AD 363년에 이 줄리안 황제가 전쟁터로 나가서 전쟁을 치르다가 부상을 입어서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 죽음에 직면한 줄리안 황제가 너무나도 죽음이 두렵고 무섭고 고통스러워서 다음과 같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 갈릴리 사람이여, 그대가 위대한 승리자이다. 오 갈릴리 사람이여, 그대가 진정한 승리자이다. 이 고백을 하고 죽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는 죽음이 두렵다는 것이에요. 그는 그 앞에 찾아온 죽음이 너무나도 괴롭더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보니까 죄 많은 한 인간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였던, 박해했던 것이 너무나도 후회스럽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죽음에 직면한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오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이 세상의 유일한 승리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는 분명히 그는 영벌한 세상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 이 땅은요, 끝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죽음 너머의 세계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개인적인 종말과 이 세상의 종말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영원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구원할 구원주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심판할 심판주이십니까? 내가 바라보는 그 주님의 시각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주님에 대한 시각이 나의 영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주이세요? 구원주이세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던져주는 당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당부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두렵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푸호베오입니다. 푸호베오. 두렵다라는 단어 푸호베오예요. 이 말은 놀라다, 경악하다, 두려워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여러분 재밌게도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놀라다, 이 두려워하다는 말이 수동태로 기록되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서머나 교회는 그 소아시아 7교회, 에서보 두사빌라 7교회 중에서 책망받지 않던 교회였지만, 그리고 아주 신실한 교회였지만 그들에게 찾아온 환난과 궁핍함을 통해서, 극심한 환난과 궁핍함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믿음이 정말 아주 위대한 사람도 그 찾아오는 극심한 환난과 그 핍박과 그 궁핍함 앞에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실이에요. 두 번째 사실은 뭘까요? 주님께서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뭐 하지 않았다? 방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찾아와서 뭐 하시는 걸까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으로요? 오늘 2장 10절에 있는 말씀, 무슨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이 뭐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서머나 교회는 자신들의 찾아온 그 환난과 그 궁핍함으로 말미암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두려워 떨었어요. 너무 무서워,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주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 어려워 죽겠어요.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힘들어했다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찾아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 너희도 두려워하지 마. 위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두려움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힘을 내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내 힘내야지. 괜찮아, 나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 자조하면서 자유하면서 괜찮아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성도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 성도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바로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영존하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단 살아가면서 두렵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우세요? 무엇 때문에 걱정이세요? 최근에 이런 걱정 해보신 적이 없나요? 나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해보신 적이 없나요? 또 여러분,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자연재해 때문에, 내리고 있는 이 홍수와 이 비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한 적이 없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최근에 가보니까 저희 아파트에 아주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어요. 정말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제가 살고 있는 대형 아파트가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지하 주차장도 거의 빌 데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가보니까 지하 주차장이 거의 텅텅 반 이상 비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왠 줄 아세요? 침수될까봐. 여기 침수될까봐 사람들이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안 되고 지상에 다 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참, 저도 똑같은 목사지만 똑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지하에 되면서, 비어있는 지하에 되면서 침수돼서 차가 잠기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낫지 않으세요? 이러할 때 성도는 이 두려움의 현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현실의 문제가 극복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위로받지 않는다고요. 성도의 위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부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충분하, 괜찮아. 충분하, 어렵지 않아, 괜찮아. 너 내가 지키고 있어. 내가 널 붙들고 있어. 너 어렵지 않아, 힘들지 않아. 제가 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가고 있는데, 고속도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비가 옥수같이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앞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되게 두려워하고 저희 집사람도 좀 놀라고 저도 운전하면서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속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지켜주옵소서. 근데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을 수 있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이 폭우가 쏟아진다 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느껴지니까,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위로의 메시지가 느껴지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제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두렵지 않고 제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그 위기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평강인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이 밤 사경에 바다를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 위로 누가 걸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에요. 이들이 그걸 보면서 왜 놀랐을까요? 귀신인 줄 알고 놀랐던 거죠. 그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소리까지 질렀어요. 으아! 너무 무서워! 저 누구야? 우와! 너무 무서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4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안심하고 평안하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이 아니었고 마귀가 아니고 사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확인한 다음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겠지만, 주님께서 여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훈련받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두려운 현실 가운데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현실 가운데에서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호숫가 위에서 너희들이 만나야 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볼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사랑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시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거예요. 그 얼굴이 광채같이 빛나고 그 옷이 해같이 빛나면서 흰 옷으로 빛나고 그렇게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제자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보면서 놀란 것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휘황찬란한 아주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세계를 본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두려움 가운데 바들바들 떨고 있었던 거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17장 6절에 얘기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6절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7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나와서 뭐 하십니까? 손을 대시는 거예요. 터치하시는 거죠.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그때 제자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바들바들 떨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안심하고 일어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서 무엇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괴로우세요? 무엇 때문에 힘이 드세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와 있는 그 두려움과 아픔과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한 그 음성을 내 가운데 들어야 되는 거죠. 괜찮아 김집사, 괜찮아 박집사, 괜찮아 박권사, 괜찮아 너 괜찮아, 너 힘들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내가 너를 방치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너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 세상이 끝이 아니란다. 이 세상이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란다. 영원히 열려 있어. 나 너와 영원히 함께할 거야. 내가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며 그 죽었던 가운데 살아나신 그 영존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괜찮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 때문에 위로를 얻고 주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한 당부의 메시지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볼게요. 죽도록 충성하라. 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우리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지체인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아서 성도가 되고 교회에 나오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현실의 문제는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전히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더 심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떤 고난을 받을까요?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의 고난도 받고 환난도 받겠지만 성도들이 받는 그 유일한 그 고난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게 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믿음은,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 교회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멸망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의 세계관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절대로 앞으로 이 땅이 좋아질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땅이 유토피아의 세계로 들어가서 앞으로 이 땅이 좋아지고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괜찮아질 거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정의가 뭘까요?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 땅이 점점 어떻게 된다? 죄가 관영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동성애는 더 심해질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이단의 세력들은 더 심해질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박해의 세력들은 더욱더 강성해져서 믿음의 세력들을 박해할 것이고 핍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교회는 세상에 의해서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의 비방과 비난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환난을 겪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세요. 다시 한번 2장 10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 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며칠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된다. 환난을 받게 되지만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게 되지만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고난은 언제 동안? 10일 동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열흘 동안, 10일 동안이라는 말은 고대 셈어계, 이 고대 셈족 속에서 파생되어 있는 그러한 언어를 쓰는 그러한 문화와 민족 사이에서 10일 동안이라는 말은 짧고 한정되어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관용구 표현이에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10일 동안 그러면 어떤 말이냐면 길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어. 그것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은 딱 이렇게 딱 밖으로 차져 있는 거야.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10일 동안 환란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환란을 누가 주도한다는 것입니까? 이 10일 동안 이 짧은 환란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님의 주도하에서,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이 땅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환란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관심과 누구의 주도하에서? 예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그 주도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받는 이 환란은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10일 동안 한정되어 있는 기간 동안 너가 환란 받을 거야. 그러나 그 환란은 내가 지고 있는 거란다. 내가 그렇게 딱 정해놓은 거란다. 그러니까 그 환란의 기간 가운데서 너가 죽도록 충성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죽도록이라는 말도 헬라어로 이것은 아크리타나투란 말이에요. 아크리타나투. 이 말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또는 죽을지언정 또는 끝까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충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란 말이에요. 이 말은 간단해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언제까지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더 말하면 충성이 믿음이니까 끝까지 뭐 하라는 것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왜요? 이 10일 동안 정해져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쥐고 있는 기간이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세대를, 그 교회를 붙들고 정해놓으신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고아나 과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고난이 올 때, 믿음으로 그 믿음의 바퀴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끝까지 그 믿음이, 그 환란이 지나가도록 충성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성도에게서 찾아오는 환란은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지만 제한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견디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환란이에요. 들립시스,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고난과 환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이 주는 시험과 환란 속에서 성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무엇으로 견뎌라? 끝까지 뭐 해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해라. 환란의 기간 가운데 끝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환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각인을 하셔야 돼요. 믿음은 뭔지를 제가 좀 더 여러분께 분명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중도에 믿다가 포기하는 것은 믿음일까요? 믿음이지 않을까요? 믿음이 아니죠. 왜요? 중도에 잘 믿다가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또 두 번째, 잘 믿다가 중간에 사라지는 구원은 구원일까요? 구원이지 않을까요? 구원이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누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얻는 것이라 그러면 자꾸 나의 감정과 나의 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조속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오늘 잘 믿었다가 내일 믿지 않게 될 수 있다고요. 오늘 구원받았다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일 구원받지 않게 될 수 있다고요. 왜요? 나의 연약한 유한한 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걷지 않는 하나님이 그 모든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고 사라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 그 진정한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환란, 성도에게 다가오는 환란이 있는데, 환란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환란 가운데 성도는 그 환란 속에서 어떻게 하게 되어 있다? 믿음으로 그 환란을 지나가게 되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 끝까지 충성하라는 말을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좀 이게 어려운 단어인데요. 디포넌트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디포넌트 동사는 이 헬라어 문법이에요.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디포넌트 동사의 의미는 뭐냐면, 형태는 수동이지만, 형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믿음이지만 그 뜻과 의미는 능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형태는 수동이지만 뜻과 의미는 능동이다. 다시 한 번 더. 형태는 수동이지만 뜻과 의미는 능동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얘기하잖아요. 끝까지 충성하라. 충성하는 것은 서머나 교회의 능동이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내가 잘 믿어야지, 끝까지 견뎌야지, 믿음을 지켜야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지만 결국은 누가 그 주시는 믿음이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셔서 이들을 딱 지켜주시고 있는 수동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그 기본 안에서 서머나 교회가 능동적으로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머나 교회가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우리가 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면서도,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세상이 그런 소리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세상의 소리를 뒤로 하고 끝까지 충성하며 마스크 쓰고 간격 유지하며 이 교회에 나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한 신학자가 그가 신학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믿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다가 그가 순교라는 단어에 딱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교를 허락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과연 순교할 수 있을까? 이분이 신학자이고 목회자인데 정말 순교가 두렵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두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 신학자도 동일하게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순교를 허락하시면 내가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깊이 묵상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순교의 순간에 그 자녀들을 방치하거나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순교의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거죠. 아,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충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순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그 헌신을 주시고 충성을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자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순교가 내게는 두렵지만 만일 나에게 그러한 순간이 온다면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순교를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와 준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과 어려움과 그 환난의 시기 가운데에서 여러분, 성도는 나를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자꾸 낙담하게 되는 거죠. 낙심하게 되는 거죠. 좌절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끌고 가시고 나를 이끌고 가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처음이요 나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주님으로 나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지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다? 옮겼느니라 해요.
우리말 성경에도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 옮겼느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바이노란 말인데, 이 말은 이동하다, 옮기다의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건너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동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완료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믿는 그 즉시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옮겨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옮겨질 것이야, 내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야가 아니라, 믿음이 있게 되면 비록 내가 어린 믿음이지만, 비록 연약한 믿음이지만, 아직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약한 믿음이지만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진정한 믿음이라 그런다면 그 믿음은 결국 어디로 옮겨지게 된 것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 그 천국, 구원받게 되는 그것으로 옮겨지게 된 그 필요 충분의 완벽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내가 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것이다라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죠? 믿는 순간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으로 갈까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으면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생명으로 못 간다고요.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이 믿음은 누가 이끌어 가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비록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지만, 아직 연약한 믿음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셔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으로 옮겨진 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의 주권,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믿음,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초대 감독, 초대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폴리캅이라는 분입니다. 폴리캅. 이분이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사도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이 사람이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으로 평생을 그렇게 서머나 교회를 목회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의 폴리캅이 이 교회에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따라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온전히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 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모두 다 한결같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며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폴리캅도 붙들림 바 되었어요. 로마 감독에 의해서 붙들림 바 되어서, 총독에 의해서 붙들림 바 되어서 이 폴리캅도 그가 화영장에 딱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지방 감독이 폴리캅을 너무나도 아꼈거든요. 굉장히 인품이 좋았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낀 나머지 폴리캅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폴리캅, 너가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너가 한 번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아니고 가이사가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너의 여생을 평생 내가 책임져줄게. 떵떵거리며 살게 해줄게. 한 번만 부인해봐. 제발 한 번만 부인해줘. 그때 폴리캅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지난 86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그렇게 행하신 적이 없었는데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로마 감독이, 총독이 계속 회유하는 거죠. 그래도 한 번만 그냥 딱 눈 딱 감고 부인해줘. 그럼 내가 너 살려줄게. 그때 폴리캅이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직 짧게 태우고 잠시 후에 소멸되는 불을 가지고 나를 위협합니다. 근데 당신은 악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다가오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들은 지체하고 있습니까? 오세요. 당신이 원하는 그 불을 내게 붙이십시오. 오히려 당당하게 누가 떨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순간에 로마 총독이 떨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오히려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폴리캅이 당당한 거죠. 그리고 폴리캅은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문이 이래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제가 주님을 찬미하옵는 것은 이 시간에 저로 하여금 거룩하신 성령으로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자의 대열에 참여할 만한 자로 나를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그 순교자의 그 거룩한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나는 갈 만한 사람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거룩하게 순교할 수 있는 만한 그런 믿음이 되지 못했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그 믿음의 반열에 올려놓으셔서 나를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군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주님을 찬미하고 또 찬미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폴리갑의 앞에 그 불이 당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줌의 새로 폴리갑이 이렇게 사라지고 만 것이죠. 폴리갑이 이런 믿음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그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가 발휘한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가 열심을 내고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게 되었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믿음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 신실한 믿음, 그 신실한 믿음을 그는 붙들고 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니까 로마 총독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아까운 폴리갑이 죽는 것이 너무나 불쌍해서 오히려 로마 총독이 불안해서 떨고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자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멸망당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영존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을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영생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더라는 거예요. 그 10일 동안의 환난 가운데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세요? 무엇이 어려우세요? 무엇이 힘드세요? 무엇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과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